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왜 죽으시는지를 아주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성만찬 예식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실 때에 거룩한 질서 가운데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질서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는 우리의 그 사람과 속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총칭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살도록 이렇게 질서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다 하는 것은 우리의 본이요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다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은 내가 스스로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말을 내가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도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사셨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아야 될 존재들이죠.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산다는 것이 뭐냐? 12절을 보면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문둥병을 낫게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란 것은 앞에 10절 11절에 말씀하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사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사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되어 사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하는 모든 일은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했듯이 너희들도 내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거룩한 질서로 세우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산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교회되어 산다. 이것을 요한일서 2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2장 6절.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시죠? 예,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고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구약을 우리가 볼 때에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 땅에 있죠. 그 가나안 땅에 세워질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참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 되어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 세우려고 사람을 지었습니다. 성전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럼 누가 성전을 짓는가? 누가 성전을 짓는가? 내가 성전을 짓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럼 성전은 어떻게 짓습니까? 지 마음대로 짓는 겁니까? 아니죠. 성전을 보여주시고 지으라고 한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전을 짓는데 누가 보여주는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혜사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혜사 성령께서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서 앞으로 성전이 되겠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죠. 믿으십니까?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비밀인데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누구를 봅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님. 그래서 너희는 나를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뭘 듣습니까? 예수님의 음성. 예.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봄으로 성전이 지어지고 들음으로 거듭나니까. 믿으십니까? 이 일이 보혜사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순절날 거듭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금이 마지막 날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 이것을 더 크게 확대하면 하나님의 경륜이죠.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 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으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너희들이 성령으로 보고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보고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면 본다는 것이 뭐냐?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차근차근하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우리 교회의 표가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2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24절 25절, 자, 시간 관계상 26절, 다음 27절입니다. 요한복음인데 죄송합니다. 잘못되었네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에서 28절. 제가 좀 전에 마태복음을 했나요? 아, 예. 실수했네요. 요한복음입니다. 23절부터. 이렇게 한 번씩 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도 용납하셔야 되죠. 예.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면 좀 밝히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라. 이 말씀이죠.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그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냐.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뭘 믿지 아니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27절이 돼야 됩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하죠.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한 것.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게 한 것은 사람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 우리 잘 알죠?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알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갈 수도 없지만 거기 갔다고 해서 그 명령을 받아와서 지킬 수도 없고 무저갱에 계시지도 않지만 무저갱에 계신다고 우리 인간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예, 내려가서 거기서 명령을 받아간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을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지킬 수가 있다고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야, 내 안에서 말씀하셔야.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말씀. 믿습니까? 9절. 그러므로 말미암아 9절.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 아니냐? 예수님 바로 나의 주인이구나. 주를 믿게 되고 부활도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려고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는데요. 그럼 한 사람도 교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만찬도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들의, 신약의 택한 성도들의 대표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성만찬이야말로 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에 의해서 왜곡되고 오해로, 착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인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주님을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했습니다만은 성만찬은 유월절 예식, 이것을 대체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서 성만찬 누가복음이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유월절 그 규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나오는데, 유월절은 규례가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양을 잡죠. 양을 잡고 뭘 먼저 바릅니까? 피를 먼저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습니다. 무교병과 함께 선나물과 함께 먹는 거죠. 그 유월절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유월절 넘어간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 유월절 규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을 넘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고 이제 이 유월절 애굽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유월절 규례는 어디까지나 그림자고, 실체이신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성만찬으로 예식을 지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유월절은 그림자고 실제는 뭡니까? 성만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으로 이것을 기념하고 행하라 했으니까 이제 성만찬으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만찬 예식은 결국 뭘 하는 거겠습니까? 떡을 떼어 먹고 떡을 먹고 또 피를 마시라 포도주를 마시는 이 성만찬의 결국은 뭘 하는 거겠습니까? 무엇의 목적이 있겠습니까? 하면은 여러분 유월절의 목적은 결국 어디에 있는 겁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있는 거죠. 애굽은 세상이요 바로왕의 그 종살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벗어난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임금인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성만찬 예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에게서 우리가 벗어나는가?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종,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님이 성만찬 예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결국 뭐냐면 어떻게 해야 벗어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겠죠. 예수를 머리라고 살아야 되겠죠.
성전 지어져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가지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한 보여주는 예식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성만찬 예식.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왜 이것을 하느냐면, 많은 신학자들, 그 신학자들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이 성만찬을 어떻게 주장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긋난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성경적인가 성경적이 아닌가 하는 것을 반박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니 뭐 목사님 진리만 선포하시고 뭐 그냥 우리만 거듭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후번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그들을 구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잘 하지 않지만, 저는 좀 특별하게 왜 다른 교회에서는 이 성만찬을 이렇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그들이 지금 십자가 복음을 따르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이죠.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라는 것은 성만찬 예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몸이다,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이 구절을 어떻게 주장하느냐, 떡은 예수님이 몸이고 떡을 뗀다 하는 것은 몸을 찢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떡을 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떡을 떼는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이걸 떡을 먹으라 하는 것은 결국 이 성만찬 예식, 이 예식을 행하여 기념하라는 의미다. 그런데 이제 그 종교 개혁에서 그 많은 신학자들이 지난주에 했지만 주장하는 것이, 떡을 떼어 주실 때에 내 몸이라 했으니까 주님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떡을 떼주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했으니까 그것을 받아 먹을 때 주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 자신이 임재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 그 로마 교회에서는 뭐냐면 화채설이라 했죠. 화채설. 그 떡을 떼어 먹을 때 뭡니까? 그 떡이 주의 몸으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떡과 몸이 주의 몸으로 변한다. 이런 화채설을 주장한다. 지난주에 했죠. 예, 말이 안 되죠. 그거 먹어갖고 주님 몸으로 변하면 교회가 되면 많이 먹어야 되겠지만 아닙니다. 또 루터는 공개설을 합니다. 떡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고 떡 속에 있다, 떡과 함께 있다, 떡 안에 있다, 떡 밑에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해요. 루터파에서도 떡에 있다, 떡에 있다는 겁니다. 공개설, 함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장로교에서는 칼빈의 주장을 많이 따른다 했죠. 영적 임재설.
그 떡을 때 먹을 때 영적으로 임한다 이 말. 영적으로 임한다. 떡을 때 먹을 때 영적으로 주님이 임한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임하는 것 같으면 우리 매주 해야 되겠네. 매주 해야 되겠네. 그래서 쩌빙걸기는 아니다. 상징설. 그건 기념하라는 단순 기념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 틀렸다고 봅니다. 다 틀렸어요. 떡을 떼어 먹으라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을 말합니까? 아니 보통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영생. 그래서 위에서 영생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떡은 뭡니까? 세상에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내 몸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안 되겠다. 결론부터 먼저 해야겠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 떡은 몸이고 피는 예수님이 흘리는 보혈 피죠. 세은약이 피. 떡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성만찬에 떡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한 예식입니다. 떡을 먹으면 어디 있죠? 우리 안에. 피를 마시면 어디 있죠? 우리 안에.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믿으라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먹어야 된다 되어 있죠. 나 먹으라 말하면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살려주시는 영이 되기 위해서 죽으신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둘째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입니다. 그 육체를 갖고는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죽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새 언약을 이루어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마귀에게서 벗어난다. 거듭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론이. 좀 천천히 이렇게 딱 천천히 하려 했더니 이리 사서 내가 성만찬의 목적부터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부터요. 성만찬의 목적은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는다. 첫째는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을 보겠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함께 살게 하려, 함께 살게 하시려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실 때 미리 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하기 위해서 일단 십자가를 지시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왜 십자가를 지셔서 백성을 그들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왜 구원하는가?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것은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시는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성육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신데,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죽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안에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만찬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이 말은 그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말은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들어와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예수님은 성만찬에서 살과 피는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기념하라 합니다. 이걸 기념하라.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들어오셔서 뭐 하시는데? 들어오셔서 뭐 하시는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니까. 신학자들은 몸을 떼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성만찬에서 우리 안에 오신다. 이런 헛소리를 한다니까요. 그 다음 피는 왜 흘렸는가? 피는 왜 흘렸는가? 이건 신학자들의 주장인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예수님 피는 왜 흘렸는가? 왜 흘렸는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 피는 죽으심인데 왜 죽으심인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피는 뭡니까? 제사함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피를 흘린 것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또 피는 뭡니까? 생명이랬죠. 피는.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 그 생명은 피에 있다. 신명기 12장 23절에 있어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피는 생명을 말하니까 그 피를 마신다. 이 말은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는 죽으심이요. 피는 제사함이요.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으면 내 안에 오셔서 먹는다 말은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먹는다 말은 그것을 믿으면
다시 말하면 뭘 믿는단 말입니까? 피는 뭡니까? 대속,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 죽으심이죠. 대속.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 또 피는 뭡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 제사함. 또 피는 뭡니까?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을 주신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그 신학자의 주장이 목사들에게 전해지고 그 목사들의 그 신학자들에게 배운 것이 교인들에게 전해져서 모든 교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느냐면 피는 죽음이잖아요. 피를 흘렸단 말은 죽는다 이 말 아닙니까? 또 피는 뭡니까? 용서거든요. 용서. 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또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제사함해 주시고 제사함 받고 생명을 얻는다. 뭐하면 믿으면. 그래서 오늘날 다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새 언약이 나오잖아요. 새 언약.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피는 이제 피를 흘린다고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 피는 새 언약을 세우는 피다고 돼 있잖아요.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래 새 언약을 이제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묻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피로 인해서 제사함 받고 믿어서 제사함 받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것을 믿어서 제사함 받고 생명을 얻는다.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을 얻는다면 그럼 새 언약은 뭐고? 내 피로 씌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은 뭐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했지 않냐? 새 언약은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는가? 지금 틀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오늘 혼돈이 되겠지만 틀린 거 뭐 맞는 거 이렇게 같이 하니까 좀 혼돈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들의 주장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새 언약은 어디서 나오느냐?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고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발음이 천천히 하자.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읽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니까 더 좋은 언약은 뭐겠습니까? 예수님 무슨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 그 앞에 뭡니까?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그래서 이 더 좋은 약속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바로 에레미야에게 예언하신 그 새 언약을 더 좋은 약속이라고 주장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새 언약이 나오죠.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예언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이 성취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더 좋은 약속, 에레미야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새 언약을 약속했지 않느냐, 그 약속을 세우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문제는 더 좋은 약속이에요. 더 좋은 약속. 이것을 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훨씬 더 훌륭한 사제직을 맡았습니다. 그분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습니까? 그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계약의 중재자가 됐다 했습니까? 바탕으로 했습니다. 더 좋은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더 좋은 약속은 에레미야에게 말한 새 언약이 아닙니다. 에레미야에게 말한 약속 새 언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더 좋은 약속을 에레미야에게 하신 그 약속하신 새 언약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뭐냐? 그 새 언약의 주장을 두 가지로 합니다. 두 가지로. 결국 뭐 같은 의미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언약 또는 제사, 이것은 모두 예표다. 예표, 그림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많이 들어봤죠? 안 들어봤습니까?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나 짐승을 잡아서 언약을 맺는 이런 언약들은 그림자와 예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이루신 새 언약이 모든 구약의 언약의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새 언약은 구약 중에서 신의 산 언약, 신의 산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주장은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8장 7절. 우리 성경을 저 첫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이죠. 그래서 첫 언약이 흠이 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둘째 것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둘째 것을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언약 어디서 나옵니까? 모압 언약 신명기 29장에서 30장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는데 저들은 뭐냐면 이 둘째 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새 언약이다. 첫 언약 신의 산 언약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 이 율법이 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과 새 언약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앞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새 언약을 세우는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들 때 이 날은 그 날 요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그 날 하루를 말한 것도 있지만 그 즈음이란 그 무렵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요미라는 그건 어려운 말은 해놓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 그들과 맺은 언약 이게 바로 뭐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 무렵에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하고 같지 않다. 이래 있으니까 그래서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성취시키는 이루시는 언약이다. 이렇게만 주장합니다. 그 어느 것이든 첫 번째 주장은 뭡니까? 구약의 모든 언약 아브라함에게도 햇불 언약 그 짐승을 잡는 언약이 나오죠. 또 시내산에서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짐승을 잡아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든 이 시내산 언약이든 짐승을 잡아서 하는 이 언약을 성취시키는 것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8장 7절에 보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아니, 왜 이 말을 하느냐면, 물론 방송을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 와서 내 인대 받고 이렇게 맞고도 다른 데 가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와서 그게 새 언약은 바로 이거야. 첫 언약이 흠이 있다. 이 첫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 그 구절에 나오지 않느냐. 그게 힘이 있다. 시내산 언약의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둘째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여러분 답변해야 됩니까? 그런갑다. 우리 잘못 배웠네. 이 둘째 것이 두 번째 언약이죠.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반박해야 됩니까? 모든 구약의 언약을 새 언약으로 다 성취시킨다면 예수님 자신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너희들 살아난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 마태복음 22장 32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살아난다.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모든 구약의 그 언약들이 새 언약으로 다 성취됐다면 이 언약은 필요 없단 말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새 언약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새 언약 하나밖에. 구약의 모든 언약이나 약속이 다 새 언약으로 성취되었다. 새 언약 하나밖에 없다. 구약의 언약 필요 없다는 건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그래서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이런 본문들이 바로 아주 힘이 되어서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파했다 했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을 전파했다. 아니, 새 언약으로 다 이루었으면 새 언약만 전파하면 되지. 왜 이것을 전파합니까? 왜 이것을 복음으로 전파합니까?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증가할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새 언약이 뭐냐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해석을 따를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오해가 바로 오늘날 교회를 타락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성만찬의 범위부터 벌써 틀렸어요. 범위부터.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은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 언약을 자세히 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할례 언약을 봅니까? 두 번째 언약을 모르죠. 그 구약의 언약을 자체를 보지도 않아요. 예. 두 번째 언약을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해석하는 것. 자, 히브리서 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예. 시간이 조금 됐지만 우리 해석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먼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 이스라엘 집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집을 몰라요. 거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8절에는 누구하고 새 언약을 맺는다고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10절은 뭐가 나옵니까? 유다 집은 빠지고 이스라엘 집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에레미야가 이 새 언약을 선포할 때, 에레미야가 새 언약을 선포할 때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남유다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다. 그리고 이 10절에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는다 했으니까 그 없어졌던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되는 그때가 있다. 그때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만 해석합니다. 그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서 깊이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집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 모압에서 하신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집이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유다 집은 뭐예요? 유다 집은 유다의 집, 유다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유다 그 족속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그 유다 지파에 오신 위대한 왕이 있죠. 누굽니까? 다윗. 그래서 다윗과 세운 언약이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두 번째 언약도 하루 1시간 했고 다윗 언약을 2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유다 집은 바로 그 유다 자손으로 오신 다윗과 세운 언약을 믿는 사람이 유다 집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집은 뭐예요? 이스라엘 집은 이스라엘과 맺은 출애굽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 맺은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은 어디입니까? 시내산 언약. 두 번째 언약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땅에서 맺은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 그것이 바로 생명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한다는 언약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주는가? 우리 안에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게.
아니 그 두 번째 언약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 다음에 유다 집은 다윗 언약을 믿는 사람, 공통이 뭡니까? 공통이 왜 10절에는 이스라엘 집만 나옵니까? 유다 집 다윗 언약은 결국 두 번째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지어주시고 그 이름을 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성전 짓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이 하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것이 바로 생명의 이름이죠.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10절에는 뭡니까? 이스라엘 집 하나만 딱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좀 더 쉽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쉽게. 양도 작게 해서 방송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방송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살아야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좀 작게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이스라엘 집 바로 모압 땅에서 한 두 번째 언약이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하시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생사하복을 두었다. 택해라 했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복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신명기 29장 30장을 마음속에 심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심겨져 있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집이에요. 이스라엘 집. 이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정보자, 더 좋은 약속은 바로 이 약속을 말합니다. 이 약속. 이 생명의 약속. 이것을 바탕으로 이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갔어. 내가 죽었어. 살려주는 영이 되어 너희 안에 들어가서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겠다. 이것이 성만찬의 핵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죽었어. 살려주는 영이 되어 너희 안에 들어가 새 언약에 이루어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언약, 생명의 언약대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겠다 하는 그 뜻을 아주 요약해 보여주는 것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것은 무엇을 기념하여 성만찬 예식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는데?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생명을 공급한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만찬이고 그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왜 죽으셨나?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시는데? 생명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라고 죽으셨다.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명으로 날라면 뭐 그런 분도 들어 있겠지만 안 그런 분도 들어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생명 얻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생명 얻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이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한 번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복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같이 축복합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잘 깨닫고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생명 얻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